예수님의 마지막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3장부터 19장 정도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13, 14장은 우리가 다른 데서 살펴본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넘어가고 오늘 15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4절까지 다음 주에 뒷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몇 차례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 계실 때 휴가를 내서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진서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제 한서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였는데 LA 근교에 있는 그 공원에 놀러 갔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제 거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서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숙소에서 이제 프런트까지 이 거리가 이제 꽤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건을 좀 받으러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한서가 이제 아빠 뒤를 따라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뭔지는 모르고 저는 이제 혼자 간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한서가 이제 따라오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제 제가 한서를 데리고 이렇게 간 건데 집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고 숙소에서는 한서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다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한서를 찾아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한 모르겠습니다. 한 10, 20분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모든 가족이 시급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서를 데리고 가니까 이제 다들 놀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다 한서를 찾았을까요? 한서가 우리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것 찾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주인들이 다 그 잃어버린 걸 열심히 찾았을까요? 바로 그 잃어버린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둔 자였기 때문에 당시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죄인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유대인 중에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이방인이라 하지 않고 이방 죄인 이렇게 불렀죠. 사마리아인도 역시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과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냥 일반 유대인이나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별 상관 안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선지자 역할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소외되고 외면받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시기의 대상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켜오던 전통과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하면 그걸 일부러 실수라고 부각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려 했고 올바른 메시아가 아님을 자꾸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살폈듯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혁명이 못 일어나게 해가지고 로마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지킬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신 이유는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들, 유대인 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시고 환영하신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 발벗고 나서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 이들을 찾아 나서시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양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고 그에 비하면 드라크마는 약간 새로울 수도 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양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100마리를 데리고 먹이로 들러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탈출해서 다시 찾아왔는데 그것이 기뻐서 잔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이 양을 찾았습니까?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계속 찾아다녀서 결국은 찾게 됐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자기 양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이야기 또 마찬가지인데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의 화폐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일용직 노동자들이 얼마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술직들은 하루 일당이 한 20만 원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도 지금 은화 한 양, 드라크마 한 양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으로 빗자루질을 하면서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빗자루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온통 바닥이 장판 아닙니까? 거기 누워 잠도 자는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암석으로 된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흠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곳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조그만 것이 빠지면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는 창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아주 낮은 곳에 조그만 창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낮이어도 집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빗자루질을 하면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이었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이 돈이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지참금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미천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혹시 남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라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노후 자금용으로 주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드라크마 10개 정도 되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여인의 친정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 이 여인에게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애타게 찾아다녔던 것이죠. 여인이 돈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다고 했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지참금이니까. 자기의 소중한 돈이니까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같죠. 세 번째 이야기도 이 주제로 들여다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돌탕이라고도 하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앞에 두 주제와 엮어서 본다면 일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그리고 나머지 24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가서 낭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더 이상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한 이 분깃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뭡니까? 땅이에요, 땅.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기업이 등장하는데 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었던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무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혹시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기본 원칙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즉 자신에게 돌아올 그 땅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땅이 이제 살림으로 바뀌었는데, 살림이란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즉 아버지가 나눠준 이 땅이라는 것은 이 가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 같은 땅이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건 이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첫째 아들 살필 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땅을 나눠주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그 땅을 처분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산을 팔아서 처분하고 그 판 값을 13절에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로 변환된 그 생명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탕진해버리며 살았습니다. 24절과 32절에 보면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서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탕진해버린 그 재산이 바로 이 가문의 생명 같은 기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아들은 자기 가문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좀 뒤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종교의식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수중에 있는 돈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써버리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간 곳에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돼지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목축업은 하층민의 직업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들이 간 나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돼지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치지도 않았고 그 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자기가 굶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쩌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고는
내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또 하나는 이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만 온다면 어떤 상황이어도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환영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가벼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없다면 이 탕자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18절에서 20절은 이 아들의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고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올 수 없어요. 회개 없이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18절에서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살피면서 회개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이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거기까지. 여기서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내용인데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 요즘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에 맞게 세상도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말이에요. 영화나 TV 드라마나 유튜브나 웹서핑 한다고 정신 팔고 있다가는 어느새 주님 앞에 서서 직구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늦죠. 매일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관찰해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른 위치에 있느냐? 내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방향인가? 나 혼자 멀리 딴 데 떨어져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먼 곳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18절 19절에 나오듯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태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태도 말. 앞에서 제가 가벼운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사형리라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사형리를 통해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다고 해도 사형리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핵심 진리를 사실은 펼쳐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형리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회개도 굉장히 부차적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사형리를 만약에 다시 구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맺은 언약으로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으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의무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세팅이에요. 언약에. 그것이 첫 번째 장. 여기서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맛본 그 피폐함 역시 바로 이 두 번째 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처럼 회개, 그것이 세 번째 장을 차지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항상 이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으면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 따라와요. 그 고통 아래서 이 백성들이 신음하고 하다가 결국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죄들을 회개해요.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네 번째 장을 차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아마 의아해 하실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모든 장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중요하기는 세 번째 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셔서 아담이 깨뜨린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즉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신 대로 나도 본받아서 그분을 따르는 길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는 걸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나 자신을 죽이는 골고다, 내 자아를 쳐서 죽이는 그곳까지 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회개는 내가 죽는 길입니다. 이 아들도 자신이 아들 자격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자기가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으므로 나는 아들 자격을 포기하고 나를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 자격이 없고 빚은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종이 되는 것이 법적인 수순입니다. 그것을 이 아들은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나는 받아도 싸다. 나는 그걸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 자세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은 잘못의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된다. 나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는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내 편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종이고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이고 물질의 노예이고 중독의 노예이고,
나쁜 습관들의 노예이고 심지어 나 자신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끝났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무조건 용서해 줄 의무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 모든 회개를 다 받아주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아들이 안 되고 종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전개되는 이 과정은 그야말로 대반전인 거예요. 반전.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는 받아줄 필요도 없고 어쩌면 주변에서 그런 아들 받으면 안 됩니다. 다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왜 받아줍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이 되려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 거리에서 발견한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면서 그에게 달려가셨어요.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셨을까요? 아버지는 어디 계셨길래 아들이 돌아온 바로 그날 그를 보고 발견해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로 그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어쩌면 그 아들이 자기를 보면서 손을 흔들며 갔던 그 자리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아들이 오는 그날 어떻게 그 아들을 맞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그곳에 나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문장의 주어가 아버지라는 사실. 아버지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먼저 보았어요. 아마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겠죠? 옷도 아마 다 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인 줄 바로 알아채고 측은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쳤어요. 아마 이 단어는 여기서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심장, 폐, 그리고 간 이런 우리의 내장기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장기관이 다 뒤흔들릴 정도가 되었다는 그 말을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아버지는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혈류가 빠르게 돌면서 마음속에서 그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샘솟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 동양인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버지는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버지는 문화도 잊어버렸어요. 오직 자기 앞에서 지금 오고 있는 그 아들에게만 모든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21절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밖에 못해요. 왜냐? 아버지가 그 말을 막고 아버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막으시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가지고 와서 신겨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행동.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기서 역시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옷과 송아지에는 각각 정관사가 붙어있습니다. 정관사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둘 다 알고 있는 상황일 때 정관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 그 옷, 그 송아지 이렇게 말하면 종들이 그 옷, 그 송아지라고 알아듣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옷과 송아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올 줄 알고 준비해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실상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동시에 그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또 다른 단서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역시 찾고도 있었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았고 결국 찾아내었죠. 여인도 역시 자신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까지 찾아서 찾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죠. 아버지는 앞에 두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목자나 여자처럼 아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으셨을까요? 아버지의 목적이 뭡니까?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사실 양이나 드라크마와는 달라요. 아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찾아서 끌어온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깨어짐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목을 끌고 잡아온다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속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경험한 자여야만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찾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찾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와 헤어진 그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 결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버지께 나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나를 찾고 계셨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나를 찾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이토록 찾아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은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 안에 있느냐
집을 나갔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혹시 집을 나가셨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세요. 왜냐?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방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성실한, 충실한 아들,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